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자주 접하지 않는 그런 책 중에 하나죠. 책 이름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알려져는 있지만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그냥 욥기의 1, 2장에 일어난 사건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그리고 맨 끝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욥의 해피엔딩으로 끝났구나. 중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거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쉽지 않은 책이기는 합니다만, 이 세상에 최고로 똑똑하다고 하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욥기야말로 더 이상의 대적이 없는 가장 위대한 책이다, 이런 얘기들을 세계적인 거장들이 하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써놓은 거를 보니까 오늘 여기서 수요기도에 처음부터 그것만 읽어줘도 1시간 끝나버리겠더라고. 그만큼 엄청난데, 그래도 좀 아주 유명한 사람들 한두 명.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원래는 소설이죠. 그 빅토르 유고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썼던, 직역을 하면 비참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miserable, miserable 하다면 아주 우리말로 하면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왜 비참한 사람들이냐? 영화나 예전에 뮤지컬 비슷하게 해서 영화 자체로도 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 아주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일으켰던, 반향을 일으켰던 엄청난 책이죠. 그 비참한 사람들의 인간 군상들을 거기서 자세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으면서 정말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빅토르 유고는 욥기야말로 인간 지성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또 세계적인 여러 문학자들이 필적할 만한 책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독보적이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어떤 책을 갖다 놔도 어쩌다 이러면서 아주 이 어마어마한 많은 이야기들을 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기록 연대로 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신 책이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성경 편집은 창세기부터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모세 이전에 직접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책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있어서도 가장 먼저 주신 책으로, 이 뒤에 보면은 사자에서 죽은 자의 책이라든가 사자에서를 포함해서 상당히 그래도 훨씬 더 오래된 책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그러한 책들에게는 그 내용이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욥기와 비교할 때 경쟁이 안 됩니다. 욥기에는 단순히 그냥 사건 기록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의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 과학적인 사실도, 콜럼버스 이전에는 발견되지도 않았던 과학적 사실에 대한 얘기도, 예를 들면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발광체가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만 할 뿐 실제적으로는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저 18세기 와가지고 과학 혁명이 일어난 그때서야 겨우 인간이 그 사실을 알 정도인데, 이거는 2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죄송합니다. 4500년이죠. BC 2500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든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빛이 가는 길을 누가 아느냐? 빛에 무슨 길이 있지? 빛은 입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입자. 그런데 어떻게 길이 있지? 나중에 과학이 발달되고 보니까 빛은 입자인 동시에 또 파동이에요. 그래서 길이 있어. 어떻게 이런 게 써있지? 그래서 욥기 속에 나와 있는 과학적인 내용들을 아예 책 한 권으로 쓰신 분도 있어요. 과학자가 쓴 책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하나님이 그런 거 탈출일 수 있지 뭐 이런 분들은 뭐 굳이 그 읽을 필요 없겠지. 예, 그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인류의 문제, 그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 땅에 고통이 있느냐? 그런데 그냥 고통이야, 뭐 인간이 죄를 지으면 고통받는 거 당연한 거지. 벌 받아야지, 죄 졌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의로운 사람에게 고통이 있냐? 이 땅에 있는 모순 중에 하나는 성실하게, 착실하게, 훌륭하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일이 안 풀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당하고 그렇죠. 납득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반면에 또 아주 그냥 권력을 휘두르고 아주 갑질을 하고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니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런데 하필이면 이 욥기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모든 문제가 상식적으로 납득되더라도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거를 납득하지 못하면 인생을 잘못 산 거야. 온 우주에서 하나님 앞에 당신은 유일하게 의인이다, 죄가 없다, 의롭다 하고 판정받은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장 극악한 최악의 방식으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의인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있는 the mystery of suffering, 고난의 신비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이해 못하고 그냥 살다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우째 이런 일이? 우째 이런 일이? 우째 이런 일이 하다 그냥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욥기를 알고 욥기 속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죠? 예. 한번 욥기 12장으로 가보십시오. 욥기 12장. 그 유명한 12장인가요? 죄송합니다. 2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이 아니고 23장에 보시면 (8절부터) 보시면요. 욥기 23장 8절에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 그게 뭐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슨 길을 걷고 있는지 다 아시죠?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련소에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재련하듯이 해서 찌꺼기들 싹 빼고 아주 정금으로, 깨끗한 금으로, 순금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표에서 하나님의 장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는 우리 도자기와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잔뜩 들어있죠. 그렇죠?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어떤 목사인가 봐요. 유명하신 목사가 이제 저같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욥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밤에 그 목사 부인이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말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러더래요. 이렇게 썼네요. 욥기를 설교한다고 하자 제 아내가 말렸습니다. 왜 말렸을까요? 제 아내는 당신이 설교하면 우리가 꼭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좀 신나는 걸로 해요. 라고 했습니다. 신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계속 복받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 의심과 시험을 벗어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아주 욥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의 가장 능통한 분 중에 한 분인 제임스 낙스라고 하는 목사가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책들을 다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하면서 설교를 다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강해할 마지막 책은 히브리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알려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능통하지 않으면 손을 댈 수 없이 참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욥기다. 왜? 한번 쭉 읽고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 뭐야? 공부해 놓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조금 성숙하면 더 조금 한두 개씩 더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또 돌아와야 돼. 다시 또 돌아와야 돼. 그래서 자기가 어쩌면 마지막에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할 책은 바로 욥기다. 뭐 이런 고백을 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책을 제일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당연히 로마서죠. 거기가 복음이 진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요한복음이 제일 깊이가 있지 않을까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야 그래도 인류의 마지막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이 그래도 대단히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욥기가 성경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라는 사람이 제가 81년에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딱 한 명 만났어요. 제임스 낙스. 왜? 읽어도 모르고 읽어도 또 나오니까 좋아할 수밖에. 왜? 또 읽어야 되니까. 다른 거는 그래도 좀 뭔가 구도가 잡히는데 가장 독립적인 책. 그렇죠? 이 출신도 보니까 욥이 누구인지도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다만 욥의 세 친구들은 에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해 남쪽에 있는 그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고 거기에 우스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욥이 거기에 살다 보니까 욥도 그러면 거기 출신인가?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 46장인가 보니까 이사갈 지파의 후손 중에 욥이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가진 사람이 또 있어요. 야, 그래서 이거 유대인 중에 이사갈 지파 사람인가? 근데 왜 우스에서 살아? 유대인인데? 그것도 훌륭한 유대인이면 우스에서 살 리가 없지. 그것도 아닌가? 그건 모세의 율법 이전이니까 아브라함 시대니까 아직 족장 시대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럼 약간 미스테리한 인물로 나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욥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 우스 땅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 땅 중에 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뭡니까? 마법사의 땅에 오즈라는 게 있다면서요? 오즈의 마법사. 그런 게 있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하여간 욥기에서 우즈를 갖다가 자기들은 이제 이렇게 인용해 가지고 만든 용어인데요. 자,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와, 성경에 이렇게 평가받은 인물이 있어요? 우린 다 모두 죄인인데 보니까 물론 다윗같이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던 자더라 있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란 이름을 얻은 사람도 더러 있긴 있는데 아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예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영어로 하면 there was a man 이 표현이 첫 번째 단어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대요.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성경에다 뭐라고 했냐면 고향은 이제 우즈라고 하는 장소인데 근데 우즈라고 하는 장소 에돔 땅인데요. 자,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제일 밑바닥 민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오바댜서에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아요. 이 에돔 족속이. 그리고 에돔의 후손 중에 하나가 헤롯 왕이고 뭐 하여간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밑바닥 민족 중에 하나인데 거기 동네에서 살았어? 이거 완전히 흙수저잖아. 만약에 이사갈 지파의 욥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도 뭐예요? 또 밑바닥 인생이잖아요. 아주 출신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대.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하대. 퍼펙트. 물론 성경에서 얘기하는 퍼펙트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퍼펙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 우리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퍼펙트하다 그러면 뭐 완전 무결하다 그랬는데 뭐 야구에서도 뭐 퍼펙트 게임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성경에서 퍼펙트라고 하는 것은 완성됐다는 뜻이 한 인간으로서의 성숙한 완성된이라는 뜻이지 죄가 단 한 개도 없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은 이 퍼펙트라고 하는 용어가.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이 우리는 죄도 하나도 없이 완벽하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죠. 자, 두 번째, 곧바로 돼. upright.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비뚤어졌어. 모든 게 다 비뚤어졌는데 곧바로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곧바른 사람이 있었어요. 올바르다고 아마 최근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땅의 죄인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쫙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논리적으로 입증하면서 맨 끝에 뭐예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데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욥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경외하고 있구나. 내 앞에서 벌벌 떨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있구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나쁜 거는 뭐냐? 악의 모양도 담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죠. 아예 악한 거, 나쁜 거에 대해서는 그냥 피해버려. 이걸 거룩이라고 그러죠. 악한 거는 분리돼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간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2절서부터 3절까지는 이제 2절에는 그 가족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아들 7, 딸 3. 그 다음에 3절에는 재산 얘기 나오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인간은 누구부터 소개합니까? 그 사람인데, 재산이 한 500억 되나 봐. 돈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 얘기 조금 하고, 그 사람의 성품은 순서가 뒤바뀌었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의 성품이야. 어떤 인간인가가 관심사항이죠.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도 미리 다 알고 있지만 읽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을 다 겪은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위대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가장 큰 고생을 한 사람, 가장 큰 재앙을 맞붙은 사람, 맞이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양립이 되겠어요? 이 모순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욥기를 읽고 나면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불평할 일이 없어. 왜? 욥은 이런 사람이었, 그렇죠? 이렇게 살았는데도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겪은 고생?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하나님께서 자랑했어요. 봤어?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너는 욥에게서 재산을 뺏고, 그렇죠? 좋은 환경을 싹 없애면 나를 저주한다 그랬는데 저주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경배를 했어요. 그것도 안 돼서 내리치면 그래도 목숨이 아까우니까 생명이 붙어 있어. 생명 때문에 목숨 살리려고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겠는데 너 목숨만 간단하게 살려놓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리쳤는데 나 저주했어 안 했어? 그럼 욥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영광을 받으신 것이지.
마귀는 항상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막 전도도 잘하고 막 주일에도 안 빠지고 막 수요일 날도 와서 기도하고 막 뭐 신학원도 다니고 그냥 뭐 교회 봉사도 하고 그냥 뭐 야, 신앙생활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할 수 있을까? 마귀가 있다가 다 이유가 있지. 뭐 그냥 뭐 만사형통 뭐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어 뭐 건강해 뭐 아이 그런데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정도도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나를 알기 때문에 마땅히 경배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도 마세요. 말이 안 돼.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아 그러세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바울같이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어.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든가 뭐가 잘 됐다든가 나중에 하늘나라 간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냥 존경받으실 분이고 경배받으실 분이고 영광받으실 분이고 그분 자체에 나는 흠모한다. 그분 자체를 내가 흠모한다. 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입증하고 싶은데 거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욥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욥이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오직 뭐예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라 이거야. 내가 하는 것이 뭔가 조건이 붙어 있어. 새벽기도 나가면 야 이번에 그냥 승진되겠지. 열심히 나가자. 이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여삐 봐주시겠지. 그래 그러가도 나와서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이 씁쓸한 거야. 무슨 이제 코미디에서 씁쓸하구만 뭐 이런. 왜? 아니 겨우 그것 때문에 그것 뭐 해주니까 잘해주는 거냐? 그렇죠.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계산해가지고 뭐 잘해주고 못해주고 막 이런 거 따지고서 뭐 좋다 맞다 뭐 이런 거 하면은 괜히 씁쓸하잖아요. 요즘에 무슨 드라마 보니까 고구마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뭐 있더라고.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거를 묻고 있는 게 욥기예요. 욥은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저는. 그 마귀가 정말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시험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뭐예요?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욥은 정말 신비한 책 중에 신비한 책이고요. 정말 인간의 내면의 상태, 속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다 끄집어내서 욥의 친구들도 이제 난 속에 있는 자기의 어떤 사상, 생각, 막 감정 이걸 그냥 막 다 토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욥기 3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1장까지는요 막 격렬한 논쟁, 격렬한 아주 뭐랄까 토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설득해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욥에게 다 졌죠. 말발이 안 먹힌 거야. 욥이 다 대꾸해가지고 답변하니까 답을 봤지. 나 죄 져서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그 논쟁이 거기에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렇죠?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 부모님이 매를 때려서 고쳐주시듯이 잘못에 대해서 매를 때리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있습니다.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뭐 갑자기 막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그냥 온 식구가 다 죽었어. 외국에서 또 저렇게 보니까 자기 집이 다 묻혀가지고 10명이 다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이 사람이 뭐 특별히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무슨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냐? 이와 같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지금 우리도 다 그렇게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비로 살려준 게 긍휼로 살려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긍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한 소행으로 치면 벌써 그냥 재앙 맞고 뭐 번개 맞든 제가 다 죽었어요. 죽었어야 되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니까. 지금도 오래 참고 있죠. 자, 베드로후서 한번 가보세요. 3장에. 베드로후서 3장.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기 때문에 점점 때가 다가올수록 정말 이제 마음이 급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질비해 있는데 때는 점점 다가오고 이거 어찌 하나. 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4절이죠. 베드로후서 3장. 가만있어 14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거기가 9절이네. 9절. 8절부터.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께서 제가 1981년 1월 1일 날 구원을 받았는데 1980년까지만 참고 하나님이 그냥 결단 내렸으면 난 그냥 골로 가는 거야.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실지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으니까 기회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나 구원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왜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 안 받고 싶대. 관심 없대. 관심 끄래. 이런 복창 터질 일이 있나 그러죠?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마귀가 그냥 머리를 쇠뇌시키고 그냥 마취를 지켜가지고 도대체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우리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어떨 때 보면 그냥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다 보면 가만 있어봐. 이게 뭐지? 금년 다 갔네. 가만 있어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내는 뭘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그렇죠? 뭐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죠? 이러고 자꾸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주님 제가 시간을 좀 카운트 계수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다 낭비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빈손으로 가면 뭐 구원이야. 선물이니까 안 뺏으시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얼마나 부끄럽냐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욥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욥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욥과 다니엘하고 또 누구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자기 의로 자기 혼을 구속할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의인이길래 그랬을까. 거기에 욥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Job's patience,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가 인내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지 아니하였는가. 그렇죠. 해피엔딩도 그런 해피엔딩이 없죠. 재산도 2배로 더 받고 하여간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욥의 보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걸 깊이 생각하고 주님 만날 때 보상받을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 1절서부터 5절까지 좀 한번 읽어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스 땅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해 남쪽에 있는 그 땅 지명 이름입니다.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욥에서 기억할 건 딱 우선 두 가지 문장인데요. 욥이라는 한 인간이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런데 어느 날 뭔 일이 터졌다니까. 어느 날이야. 어떤 한 사람과 어느 날 인생에 있어서 그냥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한 일이 닥친 날이 욥에게 발생했어요. 그 사건이 이제 기록돼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한 내용은 우리가 살펴봤고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들을 다 되돌려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에서 되돌아오듯이 이 42장에 가면요. 욥기는 단순히 영적으로 이와 같은 우리에게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이 42개월간의 마귀로부터, 그죠? 사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마귀로부터 박해받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적 내용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기회 될 때마다 또 좀 살펴볼 것이고요. 예. 자, 3절 또한 그의 제사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결이라고 하면은 아마 1,000마리를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그러니까 소는 암수가 500마리씩인가 봐요. 그다음에 집안 사람들도 심히 많았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어서는 최고의, 뭐 오늘날로 치면 모르겠네요. 누가 제일 가쁜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사회적 지위로 보나, 그렇죠? 권력으로 보나, 뭐 물질로 보나, 하여간 모든 면에서 아주 최고의 수준의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4절, 그뿐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가서 자기들의, 여기서 날이라는 생일을 얘기합니다. 날이 되면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새 누이도 불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생일 잔치를 벌였으니까 이제 7 아들이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이제 여동생 3명도 생일이면 또, 근데 여기는 뭐 아직 시집 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사위 얘기는 없어. 어쨌거나 하여간 생일 잔치를 하면 오늘날 우리들처럼 가족끼리 모여서 그래도 약간 밥이라도 먹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5절,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왜 이렇게 했는가. 자, 잔칫날 어떻게 됩니까? 신나가지고 그냥 뭐 못할 말 말할, 뭐 온갖 입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머리로 죄, 하여간 엄청나게 죄를 지었을 거라 이거지. 욥이 판단하기에. 젊은 사람들이 또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뭐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지? 아 정말 죽으라고 이랬는데 뭐 성과가 안 나오네. 뭐 에이 제기랄 뭐 했다든가. 뭐 그런 사람 어디 한둘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욕에는 다 하나님 들어가죠. 하나님 마옵소서. 미국 사람들도 왜 또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못을 박다가 그냥 손등에 딱 찍히면 그냥 지저스 크라이스트. 거기 왜 갑자기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냥 뭐가 안 풀리면 하나님 탓이고 예수님 탓이고 다 그냥 원만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막 그때까지 하나님 없다고 그러던 사람이 왜 갑자기 또 하나님 찾아?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하였더라. 요거는 이제 가장으로서의 소위 말하면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요거는 모세의 율법 시대 이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죠? 모세 율법 시대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가족의 제사장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그 6절에 보면은 이제 하루는, 야, 이 엄청난 일이네요, 이게. Now there was a day.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제 하루는 어떤 일이 있어서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렸어. 우리도 치면 어전회의라 그러고 요즘은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러나요? 하여간 그냥 다 모였어. 하나님 앞에. 왜? 하루를 시작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의를 해야 돼. 지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건 이제 뭐 나중에 또 뭐 아시겠지만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그리고 욥기 38장에도 나오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으면 이거는 구원받은 우리들 얘기 아니라는 걸 뻔하게 아시겠죠.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불렀습니다.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오전회의를 하니까 다 와야지. 이제 줄을 섰어요. 딱 서 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사탄도 왔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쭉
소위 말하는 그 오전 회의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 여러분 지금도 모르겠어요. 우리 대통령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잖아요, 그죠? 국무회의. 왕은 예전에도 뭐 하루에 매일 하는 건 아니겠죠. 왕도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든 한 달에 한 번 하여간 어전 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하늘에서도 이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고 하늘에서 뭔가 결정되면 이 땅에서 뭔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욥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욥이 고난 받은 것은요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직접 얘기했느냐? 까닭 없이란 말을 썼어요. 한번 보세요.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막 억지로 주장해서 내가 들어는 줬는데 욥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까닭 없이 고난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고. 누가 뭔 아주 고난 당하면은 야, 뭔 일 저질렀구만. 하나님한테 그냥 되게 얻어맞는 모양이네. 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거죠. 보세요. 욥기 2장 3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얘기했죠. 두 번이나 얘기하셨어.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 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되 네가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렇게 모함을 했지만 내가는 들어는 줬어. 왜? 입증이 난 자신 있으니까. 내 종 욥이 네 말대로 안 된다, 안 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허락은 했지만 넌 까닭 없이 지금 욥을 모함한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뭐라고 했느냐? 7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여기저기 다녔다는 얘기는 어떤 목적물을 다 놓고 추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감시하면서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누구?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가장 축복을 받은 놈이 여기 가장 큰 놈이 욥인데 요 놈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저렇게 맨날 번제물도 헌물도 하고 경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저러고 있는 거겠지? 저게 설마 하나님을 좋아해서 순수한 동기로 그럴 리가 없잖아. 저거 속에 뭐가 있을 거야. 이러고서는 지금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온 아이다 하며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하나님은 사탄이 누구를 추적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딱 네가 지금 내 종 욥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죠. 자,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사람 봤어 너?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사탄은 성경에 보니까요. 이 정도 하나님께 얘기하면은 Yes sir 하고 물으면 그렇습니다. 그러합니다. 전하 이러고 물러나야 되는데 한다는 소리가 저항을 했어요. 그렇죠? 욥기 41장에 보면은 사탄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려움 없이 지어진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름이 무모하게 짝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 대들어서 뭐라고 대들었나 보세요. 9절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돼서 다 보듬어 주시고 다 돌봐 주시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 정도 해야지 뭐.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손을 대란 얘기는 빼앗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가지고 재산 다 뺏어 보십시오.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 이게 마귀의 확신이에요. 인간들을 잘 알아. 마귀는 딱 네가
뭔가 이제 떡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지금 네가 막 가지고 막 새벽 기도하고 뭐라고 그냥 청소하고 뭐 아주 봉사한다 그러면서 온갖 지금 뭐 폼 잡고 막 헌신하고 뭐가 어쩌고 그러는 거지. 네가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 똑바로 얘기해봐. 이게 얘기하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더라. 뭐 욥기는 뭐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할 수는 없고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받기를 욥의 재산을 다 빼앗는 것을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다 뺏어라고 하나님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사탄이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허락을 해 주신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건 뭐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해서 구원 못 받기로 마음을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허락을 해 주셔. 그래, 네가 안 믿는데 강제로 믿을 수는 없지. 싫으면 어쩔 수 없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원하는 건 믿고 구원받는 거야. 근데 안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이걸 허락이라 그래, 허락. 이것도 지금 뭐예요? 사탄에게 일단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이거 직접적인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고난받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고통받는 걸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뒤통수 얻어맞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뭐 강도 당하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예? 우리에게 자녀가 아픈 걸 좋아하시겠어요? 자녀가 일찍 죽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욥의 경우처럼 허락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에서의 우리의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고 욥은 의심 안 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터지잖아요. 그러면 어이씨 교회 괜히 생겼네 이거. 그냥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 그럼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을 나는 따라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주님 품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니까 욥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지 조금 알 것 같다. 만 끝에 이제 가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understanding,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이해를 뛰어넘는 뭐예요? 평강을 내 마음에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이해는 안 되는데 마음은 평안해.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아뢰었어.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심지어는 집에 보니까 자기 자식이 다 불타 죽었어.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먼저 도착해 있는데 나머지 가족 부인하고 자식들이 오다가 배가 파손이 돼서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도 찬송시를 작사해가지고 이 찬송가에 보면 그 사람이 쓴 찬송시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송시가 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틀림없이 욥기를 공부했겠지. 그렇죠? 욥기, 베드로전서 등등등등에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관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이라. 이렇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욥기를 공부해가면서 더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은 주님 앞으로
이 길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제대로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